시 좋아하세요? 시? 우리가 지금 시편을 며칠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뭐 무슨 시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쓰여지는 시를 거의 낭만주의라고 이제 구별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지 바이런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우리는 바벨론 강가에서 앉아 울었네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 내용을 보면 뭐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건데,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막 울고 있습니다. 뭐 시의 내용은 자세히 말하진 않고요. 그리고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보니엠. 이 지동춘 목사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7080 그룹이에요. 그래서 디스코가 막 유행했는데 7080 시절에 끝물이었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롤러장이 없어지는 시대에 이제 롤러를 막 타고 이랬는데, 초등학교 뭐 2학년부터 뭐 5학년까지 이렇게 막 형들하고 가서 놀고 이랬는데, 우리 한 분 계시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자매님도 계시는데 그 역사를 아는 분들이 여기 계시긴 하네요. 감사하네요. 근데 거기서 이런 노래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광고로 나왔습니다. 그 라이스버거 광고로 나온 적이 있는데, 나다다다다다단단단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들 이불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뭐 개사를 해서 영어 가사를 한글로 개사해서 나온 노래가 있는데, 그 그룹이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제목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슬픈 가사인데 디스코로 되게 유쾌하게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72년에 나온 원래 곡을 78년도에 이 보니엠이라는 그룹이 리메이크한 건데, 그게 이 노래인데 제목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입니다. 그래서 되게 신나는 디스코 노래, 막 춤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래인데, 가사의 분위기는 되게 참담합니다. 잃어버린 나라를 그리워하고 막 슬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개만 더 알아볼게요. 베르디라는 사람이 오페라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그러니까 오페라에 여러 노래가 들어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보면 잃어버린 나라를, 그러니까 뭐 히브리 노예라고 하니까 이미 노예들이 팔려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노예가 되어서 굉장히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설교해야 되는데 뭐 시도 얘기하고 뭐 디스코 노래도 얘기하고 베르디 오페라 갑자기 얘기하는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살펴볼 시편 137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며 뭐 노래하는 이 내용이 되게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설교 제목이 강가에 앉아서 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통해서 좀 몇 가지 알아볼게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 특히 시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137편인데, 세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지만 전 세 개의 연으로 이것을 나누고요. 세 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이 시가 시인이 시온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뒤에 있는 큰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산이 시온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나라의 회복을 간절히 이렇게 울면서 노래하는 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복을 그리는 시가 오늘 137편입니다. 혹자는 이 시를 통해서 애국심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러니까 나라를 잃으면 안 되니까 잘 대비해야 된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뭐 이렇게도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37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1년을 볼게요. 1절에서 4절인데 1절에서 4절인 1년을 보면 시인이 바벨론에서 시온을 떠올리며 울고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울다 그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데 자기의 그 수금을 뭐 우리나라로 치면 거문고 이런 거죠. 그런 거를
아니면 기타 이런 거를 버드나무에 걸어놨답니다. 연주하지 않고. 왜 그러냐 봤더니 사로잡은 자, 황폐하게 한 자, 그러니까 자신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신들을 끌고 온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데, 특히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의 노래, 시온의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시온을 이렇게 시온을 찬양하는 건 아니지만 시온을 높이면서 즐거워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자기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려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유흥을 위해서, 유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그들의 지시대로 노래하지 않고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겠다, 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높이는 곡을 이방인들의 재미를 위해서 부를 수 없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4절 말씀처럼 이방 땅, 부정한 땅에서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 아닙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거, 또 나라를 잃어버려서 남의 나라로 끌려온 것도 안타까운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줘 보라면서, 찬양해 보라면서 이방인들이 자신들 또한 놀리고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1년의 상황,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 살아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입니다. 아픔과 미움, 고통과 슬픔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거야 했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리고 전 인류와 피조 세계가 오염되고 타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기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딜 가든지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과 다르게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핍박과 고난과 공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1년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본문에 오늘 시인과 같은 안타까움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움이, 원래 우리가 있었어야 할 곳에 대한 그리움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권력자들과 또 그냥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주인이 자기인 양, 삶의 주인이 자기인 양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씩 우리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증명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보여달라면서, 본 적이 있냐면서 우리를 놀리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의 가르침과 세상에서 돌아가는 법과 제도 등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하나님 믿는 성도들을 억압하고 놀리기도 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법과 기준을 따르며 행동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승리와 또 우리가 들어갈 천국, 또 우리의 본질을 잃고 사탄과 세상에 패배한 포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 바빠지는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얘기해보면, 우리 1팀 청년들 얘기해보면 제가 대학생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살아남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더 치열해지고 냉정하게 경쟁하고 자신만을 돌아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와 상황을 바라보면서 원래 세상이 그래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시인과 같이 우리가 원래 있었어야 할 곳, 우리가 마침내 가야 할 곳을 그리워해야 하고 가슴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선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거룩한 분노와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년을 봤는데 이제 2년을 보겠습니다. 2년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여기서 해석하기 전에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저나 다른 학자들, 제가 따르는 학자들은 이 시인이 이제 검고를 수금을 탈 수 있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일단 가정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오늘 지금 5절과 6절에서 가정법으로 자신의 굳은 마음을 노래합니다.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오른손의 재주를 잊어버리겠다. 이 잊어버리라는 말이 많이 해석이 갈리는데 원문에서는 이 재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오른손아 말라버려라, 오른손이 말라버릴지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주를 잃어버리라고 하든 오른손이 말라버리라고 하든 오른손이 마비되라고 하는 해석도 있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든 공통적인 것은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릴 바에야 차라리 내 오른손으로 수금을 연주할 수 있는 자기가 수금을 연주하지 못하는 게 낫다. 이런 마음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거의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마비되거나 재주를 잃고 또 말라버려서 연주를 할 수 없게 되면 좋겠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6절에서는 차라리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더 이상 이제 말을 못하게 되는 거죠. 혀가 붙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잊을 바에야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야 노래를 못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바에는 나의 최고의 달란트, 나의 생업의 수단,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포기하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본질을,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뤄갈 하나님 나라를, 마침내 들어가게 될 천국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6절의 고백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한다는 이 6절의 고백은 예루살렘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갈망하겠다는 뜻으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더 중요시하겠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잊을 바에는 내가 지금 노력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더 좋겠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늘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겠다는 굳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점점 무거워지고 있죠. 네, 죄송합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네, 마지막 3년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3년은 되게 무섭다고 이제 해석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7절부터 9절인데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심판을 요구하는 말씀인데 바벨론과 에돔에 대한 심판을 원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분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상반절 7절 상반절에 탄원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정말 슬픈 상황에서 희망 하나 없는 타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것을. 또 특히 고대 시대에 노예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나게 힘든 일이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치소서와 멸망하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적인 표현으로 좀 이렇게 앞뒤가 바뀌어서 도치분이 되었는데, 원어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그냥 순서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에돔 자손을 거스르고 예루살렘의 나를 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하나님께 에돔 자손을 거스르고 예루살렘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칠 때 에돔이 바벨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기초까지 헐어버려야 된다, 다 부셔라, 이렇게 막 서로 노래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한 혈통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야곱가에서 한 혈통이었는데 그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는데 이렇게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에돔을 거스르고 예루살렘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바벨론의 자손을, 어린 자식을 바위에서 치는 사람 복이 있을지라고 되게 무서운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오늘 7절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원통함을, 또 자신들의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기원, 이 3년의 바탕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더라도 정말 내가 의지할 사람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내 영혼의 갈급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까 1년과 2년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까 우리 2년 끝날 때처럼 고개 숙여지고 한숨 나오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그런 마음들인데, 그 우리 상황의 회복과 나의 회복을 우리 시인처럼 하나님께 의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핍박과 고난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성도들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 보호하심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땅의 궁극적인 회복의 그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할 그날, 내가 결혼할 그날, 내가 취업할 그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근원 속에는 완전한 회복과 슬픔과 아픔이 없을 그 천국을, 하나님 만날 그날을, 온전히 하나님만을 마주할 그날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예수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혹은 이 땅에서의 평안한 날만을 기대하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회복의 날, 우리가 완전해질 그 날을 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의 시인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 울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가슴 아파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수성못에서 우리는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천에서 낙동강가에 앉아서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날을 그리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너무나도 강력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노예와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며, 하나님을 잊을 바엔 내 재능과 내 모든 달란트가 없어지길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믿겠다고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마침내 회복해 주실 그날을 그리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편 137편을 보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의 본질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길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삶을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너무 즐겁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불편함이 분명히 세상에서 있을 텐데, 아니면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의분을 품는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저와 여러분은 강가에 앉아 웃으며 기뻐하며 보내진 않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지경에 복음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우리 인간관계와 우리 모든 삶의 터전을 놓고 기도하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또 그곳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게 되기를,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와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